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날 때부터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 아니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그 말에 복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번성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의 기사, 자신의 그 죽음의 기사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성경을 쭉 장별로 읽어 나가다 보면 간혹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기 어렵다든지 또 그 기사나 기사의 전개가 순서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때에는 성경의 내용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의 그 중요성, 더 중요한 내용이 앞서 오는 그런 앞장에 배치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장의 내용에 보면 24장에서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첩 그두라를 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첩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보아온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과 에서를 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25장 19절 그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아주 짧게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장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6명의 아들들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욕산과 미디안의 후손들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족속들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 창세기 기자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상황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또 그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언약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되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약속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찬송하는 것밖에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에 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우리가 끼칠 만한 영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저 믿고 또 기다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5절 6절의 기사가 아주 좀 흥미로웠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나요 이게? 이미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줘버렸는데 그 외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이미 다 줘버렸는데요. 6절 말씀에 기록된 서자들에게 준 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재산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주었고 그두라를 비롯한 여러 첩들의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준 것이에요. 선물. 그리고 6절 중간절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첩들에게서 태어난 16명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들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을 이 땅에서 지금 떠나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요. 어디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씨를 받은 내 첩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들이지요. 그러면 재산을 분할해서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좋은 땅이라도 좀 줘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도록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삭이 내 혈통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공급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재산과 땅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선물 하나 달랑 주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엄청난 차별,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는 이 아들들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소송 걸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재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재산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부였는데 적당히 나눠주면 서로서로 좋잖아요.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도 다른 형제들과 이 정도로 편애받으면 다른 형제들 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서 뭐 괜찮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해코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했을까요?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죽음을 앞두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염려할 만한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 19절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의 결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에요. 이전의 언약을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셨던 언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아들도 얻었고 또 그 후손들이 여러 족속으로 확산되는 것,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해 가는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은 믿었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죠. 이삭을 통해서 큰 약속을 이루실 텐데 아직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이 번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삭이 더욱 쉽게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이 땅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삭만이 이 땅에 머물도록 만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 서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이 본문 그대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에게 복 주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면서 아마 한 2번 정도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성산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성산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 저보고 가서 보라고, 구경하라고. 시골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하는 거 김 목사 너 가서 잘 지켜봐라. 안 될 것 같다는 말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역사하면 다 된다. 이것을 너 가서 보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변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섭리 안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무너져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그때쯤에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사는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김 목사 이것 봐, 나 살아있잖아. 내 역사하면 다 되는 거야. 저와 또 저 뒤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선순환, 은혜의 순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들을 믿었지만 자신의 당대에는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들을 믿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꼭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거라 믿고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충분히 짓고도 남을 만한 재료들을 다 모아 두었잖아요. 외국에서 돌을 잘 켜는 사람도 미리 섭외해 놓았잖아요. 일꾼들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단한 사역들을 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쓰임받치기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준비해 가야 되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도 준비하고 준비된 자들을 쓰실 테니까요. 영성도 준비하고 우리의
체력도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정비하고 많은 물질도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때, 사역을 펼쳐주실 때 그 일을 잘 해나가도록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아닌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생각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비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큰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한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준비해야 비전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되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뜻 있으신 줄 압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일에 우리가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신 비전들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